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이렇게 이것을 읽는다 그러면 주님을 조금 내가 주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읽어보면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자비하시고,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괴롭힘 당한 그 여인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과, 또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다 할까요? 그런 유머 있고 자비하신 그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그 상태를 보면 혈루증을 몇 년간 이렇게 앓았다고 그러죠. 12해 동안 12년간 혈루증을 이렇게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가 이렇게 흐르면은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혈하지요. 그 하혈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 성경에서는 하혈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렇게 말씀. 왜냐하면 피가 나오니까 피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계속 유출되니까 그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365일 계속 그렇게 피가 나오니까 365일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것도 12해 동안이다. 이 여인이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 의사들을 찾아다녀요. 치료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아무도 못 고칩니다.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돼서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의사들에게 다 때려서 완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더 이제 아프고 슬픈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그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생활 못하고 이렇게 멀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하지 못하니까 예배도 못하지요. 그래서 참 그 상황이 말할 수 없이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예수 앞에 함부로 나오도 못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발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난감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낫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애를 띠고, 그런 장애를 넘어서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 보니까 그 중풍병자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내 기둥에 중풍병자를 생채 이렇게 메어가지고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힘을 내서 침상을 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죄의 사함을 납는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그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나올 수 없었는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그런 방향,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님 앞에만 나가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해결할 수 있어. 백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 불쌍한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처지를 잘 이해하셔서 나을 수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도 아시고, 또 이 여인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얼른 만지고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도망치듯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른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여기까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 알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모르게 그냥 자기도 알려지지 않도록 그냥 얼른 만지고 몸만 나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질병만 낫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모른 채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옷을 딱 만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44절 말씀을 보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그리고 거기 4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나와서 내가 손을 대었더니요, 곧 나았습니다. 곧 나았다. 이 곧이라. 즉시,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시면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곧 즉시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즉시 구원하였더라. 즉시. 구원은요, 즉시 이루어지는 구원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즉각성과 즉시, 즉각성이라고 그러죠. 즉각성. 또 점진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엉터리같이 써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니까. 구원은 어떻게 있다고요? 즉각 이루어지는 것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구원이 즉각적으로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막 복잡하게 어디 뭐 서울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즉각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버스 탈 때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버스 내릴 때는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탔는데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럼 버스 내릴 때 구원 받은 자로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침대에 잠자러 들어가는데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나올 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 침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그날 설교 말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말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침대 속에서 고백할지라도 즉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각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구원의 즉각성은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맞습니다. 성화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즉각적인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점진적인 구원은 어떻게 되냐?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로 이 점진적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내 노력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야지 그거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즉각적으로 구원 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요. 점진적으로 구원 이루어지는 성화도 십자가 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진적인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요거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즉각적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고백할 때 즉각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나 요 점진적인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신앙,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조금 더 이해 쉽게 좀 말해볼까요? 이거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있는데 그 예술가가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불에 활활 타는 장작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다. 불에 타는 그런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그걸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불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탈탈 털고 그걸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이렇게 막 사포질을 하고 또 다듬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 좋은 예술 작품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불에 타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태, 마귀와 짝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예술가가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즉각적인 구원이다. 즉각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 속에서 확 끄집어내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작품이 되겠어요? 불 속에서 끄집어냈던 것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 탄 것을 다 다듬어내고 또 그것을 이제 사포질로 예쁘게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딱 만들죠.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성화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다 중단하면 안 되죠. 만들다 중단하면 작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품으로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딱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너희에게 즉시 낫게 하시고 또한 즉시 구원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점진적인 구원의 모습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믿음 생활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전승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비아 돌로로사 말했죠. 비아 돌로로사 거기서 이제 말했는데 거기 보면 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처소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마리아를 만나고 다섯 번째 처소가 뭐라고 그랬죠? 그 말 안 했군요.
구레네 시몬이 이제 다섯 번째 초소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구레네 시몬이 그 다섯 번째 초소에서 그렇게 지고 갑니다. 여섯 번째 초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베로니카라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이제 남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여서 그때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 가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다. 그거는 명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서 그렇게 쭉 계속해서 말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그 여자다라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꼭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여인의 그런 점진적인 구원은 계속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데 참 주님의 그 배려와 유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여인을 아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유머러스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 여인이 옷을 딱 만졌는데 사실 예수님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누가 나를 만졌어? 라고 이렇게 지금 막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이 딱 만진 줄 아니까 여인에게 딱 가가지고 야 네가 나 만졌지 이러면 얼마나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나 만졌는데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누가 나 만졌어 지금 누가 만졌지 지금 이렇게 짐짓 보는 체 하시면서 이렇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런 유머의 모습이 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면서 참 유머러스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막 누가 나 만졌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찾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왜 그 여인을 이제 사실은 칭찬하시려고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용기를 심어줘서 그 앞에 이제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인 관계가 아까 전에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여인을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 나를 만졌는데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님이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치료해 주시는 그 자비하심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이 나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레포 형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레포가 형성되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 회복이 사실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으시고 그렇게 레포를 형성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떨면서 나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상히 설명하지요. 그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과 이제
예수님은 그런 간증하는 여인에게 이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을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질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낙심이 있으면 그런 낙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큰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질병이 해결되고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질병을 고쳐주실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오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 감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그런 귀신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두려운 분이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시고 이 여인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한량없이 자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나아오라, 믿음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한량없이 자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그 문제의 해결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는 엄한 주님이 아니시라, 또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고 늘 두려운 것으로만 그렇게 알아서 주님을 잘못 알아서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지도 않고 주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늘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또 아시고 격려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이제 고쳐줬으니까 너 나 따라와, 너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예배 똑바로 드려, 너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잘해, 뭐 이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평안히 가라,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격려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